시카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하인츠 코업 박사는 그의 스승이었던 프로이드를 뛰어넘어서 굉장한 심리학 이론을 제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가 제창한 심리학은 셀프 사이콜로지, 자기 심리학이라는 용어로 표현됩니다만은 여러 권의 책으로 그 이론서가 나왔는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공동체 속에 상호 존중하는 정신이 넘쳐나게 되고 누군가를 정말 깊이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이런 마음이 있게 되면 정신적인 산소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psychological oxygen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론은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게 여기시는데 굉장히 지금 간단하게 설명한 거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이론인데,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속에서 정신적인 산소가 나와서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꽤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그 이론들을 쭉 연구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딱 2단어로 되는데, 영어로는 딱 3글자로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냥 와우. 미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WOW입니다. 와우. 그 우리는 조금 더 우아하잖아요. 우와. 그러잖아요. 우리말이 훨씬 더 우아하죠. 이게 교회 속에서,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게 살아 있으면 공동체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가 자기는 80점 맞을 줄 알았는데 90점을 맞아왔습니다. 굉장하게 왔는데 엄마 나 90점 맞았어. 엄마 뭐라고 그러죠? 다른 애들은 몇 점 맞았는데? 이러잖아요. 이러는 순간 김이 딱 빠지는 거예요. 우와, 우리 아들이 90점을 다 맞았구나. 아빠는 50점밖에 못 맞을 줄 알았는데. 이러면 아이 속에 정신적인 산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상호 존중의 정신이 우리 속에 넘쳐나면 공동체가 건강해진다. 우리 좀 씁시다. 창립 63주년이잖아요. 우리 먼저 찬양대, 목사님께서 벌써 이미 칭찬을 하셨지만 우리 찬양대 한번 실험적으로 먼저 해보고 옆에 사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오늘 굉장했지요. 우와, 찬양대 행복해 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고 눈을 치켜뜨면서 우와, 이러면 더 행복해집니다. 연습 끝났죠? 찬양대 행복해 하는 거 보셨죠? 이제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한번 우리 그렇게 감탄하며 좀 인정하고 공감해주고 높여주십시다. 우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감동이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웃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보면은 별일도 아닌데 깔깔대고 웃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뭐 둘이서 어렸을 때 키울 때 보면 막 깔깔깔 배꼽 짚고 웃어서 제가 뭐 때문에 웃는데? 그러면 아빠 막 오빠가요 막 말도 못하고 하는데 들어보면 아무 내용도 안 합니다. 뭐란 이야기죠? 젊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떼굴떼굴 그러면서 깔깔대면서 웃는다? 그것은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잘 웃는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요, 말씀 들으면서 자주 웃고 찬양하면서 자주 웃고 은혜 받아고 자주 울고 그러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 영적인 감동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세가 80이 되었고 90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감동이 새롭다고 한다면 청년입니다. 지금 꽃다운 20대를 살고 있고 30대를 살고 있으나
직장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20대를 살고 있어도 노인입니다. 우리 많이 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많이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아에다가 한마디 붙이면 더 좋죠. 첫날에 우리가 해봤죠. 우와 겁나게 예쁘요, 이렇게 하든지, 아무튼 뒤에다가 우아 플러스 알파를, 우리 추석이잖아요, 그냥 씁시다. 우리 옆에서 보시고 준비되셨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겁나게 멋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한답니다. 저도 알아요.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을을 제쳐가는 가을비가 멈추고 나니 하늘의 추석달이 밝게 빛나고 있네요. 이 저녁에도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주신 은혜 찬양할 때 우리의 가슴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간구들 하나도 빼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는 주님 생각하면 주님 그냥 행복한 저녁입니다. 이 저녁에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이 이 저녁에도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와 예물을 봉헌합니다. 고백도 올려드렸습니다. 눈물의 찬양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울부짖는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들고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먹이고 싶은 것 먹이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 것 가지도 못하고, 쓰고 싶은 것 쓰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전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향해서는 아낌없이 쏟아붓는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저들의 사랑의 고백 주님 받고 계시지요?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실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해서도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무엇을 받기 위해서 주께 드린 예물이 아니라 넘치도록 이미 은혜를 받았사오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심령으로 넘쳐나는 생애가 될 수 있게 드린 손길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비로도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 심령들을 말씀으로 적셔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녁마다 우리 찬양대원들 얼마나 귀하게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우리 찬양대원들 다 주님 칭찬하여 주옵소서. 저녁마다 새벽마다 목이 터져라고 성도님들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했던 우리 찬양팀들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식사 대접으로 차량 봉사로 또 크고 작은 일들로 많이 수고한 사람들 집회 끝나고 나서 허전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섬기고 난 이후에 감격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아실에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겨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일생 주의 집에서 자라가는 주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게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엄마 품에 안겨 나와서 새록새록 자고 있고 주님 우유를 먹고 있고 또 뛰놀고 있지만 주의 집에서 뛰놀 때 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육아에 시달리다 보면 엄마가 감격을 잃어버리고 아빠가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 키워갈 때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약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고등학생들이 바쁜 공부 일정 다 내려놓고 엄마와 함께 와서 예배 드리네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네요. 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도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이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믿음으로 경고케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고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떨리는 감격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일생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박성호 시인의 용서를 받다 하는 제목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불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앙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들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고등학교 교실에서나 있음직한 이런 이야기를 시에 담아서 시인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짝이 돈을 잃어버렸답니다. 정말 걱정이 돼서 열심히 찾아주었습니다. 근데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합니다. 내가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하면서 돈 훔쳐간 건 내가 숨기기 위해서 그렇다고 나를 의심합니다. 나는 절대 짝의 돈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무실까지 끌려갔답니다. 옛날에 교실에 가보면 고등학교, 중학교 교실에 가면 선생님들 한 교실에 책상 맡아놓고 함께 앉아 있잖아요. 저기 내가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 저기 내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 앞에서 꼼짝없이 돈 훔치네로 누명 뒤집어 쓰고 지금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책상을 매로 땅땅 때리면서 좋은 말로 실토하랍니다. 그러면 용서해 준답니다. 난 절대 돈 안 훔쳤어요. 그런데 자백을 못 받은 선생님이 결국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가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용서를 받는다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용서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받아야 행복한 것이지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누명 뒤집어 쓰고 그런 용서 100번 받는들 무엇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내가 결단을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결정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 결정은 옳았습니다.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쩌면 시인은 인생길의 이런 특성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이런 인생길을 당신은 지금 누구와 가고 있습니까? 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터질 때 누구에게 그 억울한 일을 하소연합니까? 아니 그 억울한 일을 들어주고 도와줄 사람, 정말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래 나는 너를 믿어. 세상 사람들 다 너를 의심해도 나는 너를 믿어.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사실 인생길에는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도 않고,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이런 어려움들은, 이런 누명들은 정말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에만 주름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에도 주름살이 생기고 영혼에도 주름살이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만 해도 그랬습니다. 젊은 날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가 주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던 사역자였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겼더니 어려운 문제 없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보내주고 나 좋아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고요, 돌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고요, 나를 얼마나 철저하게 미워하는지, 나를 얼마나 반대하는지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들 다 극복하고 이기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이가 들어갑니다. 세상 떠날 날이 점점 가까우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내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까? 깊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하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 그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순교로 통하는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인 줄 알았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 바쳐서 내 남은 생에 그렇게 주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면서 가는 걸음이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죽으러 가는 줄을 다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 바치리라 하는 마음으로 자청제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반나를 건너, 그가 지금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가이사랴에 갔다가, 지금은 육지가 되어 있었지만 2000년 전에는 여기까지가 한 10m 안에까지가 바다였답니다. 거기 2000년에 놓여진 섬돌 하나가 놓여있더군요. 옛날에는 배가 여기에 이 섬돌 앞에 되어 있었고, 하모를 실을 때 사람들이 이 배 올라탈 때 전부 다 이 섬돌을 짚고서 올라갔답니다. 저는 그 섬돌에 서서 한참을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이 섬돌을 짚고 마지막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탔었구나.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져 나에게까지 이르렀는데, 나는 이 섬돌을 받고 서 있는 나는 어떻게 내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까? 깊은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종이 일생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평생 애썼는데 마지막까지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종의 마지막 가는 길, 붉은 주단은 못 갈아주더라도 최소한 풍랑이 일어나면 풍랑 정도는 잔잔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풍랑이 안 일어나면 좋죠.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귀한 종이 가는 길에는 풍랑을 좀 잔잔케 해주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죽도록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에베소 교회가 요즘에 흔들리고 있답니다. 분쟁 가운데 있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이라도 가서 집회라도 하고 말씀으로 권면을 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가고 싶은데 에베소까지 들어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별을 넣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부르지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교회를 부탁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나오죠. 그런데 눈물로 함께 기도하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를 깊이 하시던 분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감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류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종의 모습입니까? 마지막 생명조차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놓겠답니다. 죽으러 가는 줄 알고 갔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정,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주님 보시기에 기쁘셨다고 한다면 최소한 풍랑은 안 일어나게 하시던, 풍랑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잔잔케라도 해주셔야 주님이 주님다우신 것 아닙니까? 여기 원로 장로님들 어제 저녁에 뵀는데 원로 장로님들도 계시고 노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교인들 이렇게 저렇게 저에게 참 많은 교인들 자랑을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50년 넘게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계셔서 목사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 표창을 하셨다면서요. 그분들 어떻게 주님 섬기셨는지 목사님께서 저에게 참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50년 동안이나 교회를 섬기셨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 노 장로님들, 노 권사님들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됩니다. 새벽에 늦게까지 푹 주무시고 새벽기도 그 정도 하셨으면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많이 쓰셨는데요. 얼굴에 주름살은 주님 위해서 몸부림치고 헌신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교회에서 철야하고 그래서 생긴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았다고 이 저녁에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실 거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앞에 말의 은혜를 받으신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수고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귀한 마음으로 목숨까지 내놓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났답니다. 사도행전 27장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미친 바람, 강풍이었다고 이야기하죠. 엄청난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가 곧 파손될 것 같으니까 한가롭게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고 한가롭게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게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침울합니다. 20절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가 보여야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데 별이 보여야 어느 방향으로 가야 안전한지 목적지를 찾을 수 있는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살 가능성이 전혀 없었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아무리 문제가 힘들어도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를 흔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핸들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내가 그걸 뛰어넘을 능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그냥 떠내려갔답니다. 벌써 그 세월이 열나흘이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선원들이 물의 깊이를 재고 있었답니다. 희망을 가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0길이 되고 19길이 되고 18길이 되고 점점 물이 얕아집니다. 무슨 이야기죠? 육지가 가까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육지가 가까우면 안전한 폭우로 안전하게 내가 배를 갖다 댈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냥 하염없이 떠내려가다 보면 큰 배 타고 가다가 암초에 자초되면 그 육지에 이르기도 전에 전부 다 겨울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작은 구조선을 띄워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다 해서 작은 구조선을 띄워서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했답니다.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 그 구조선의 줄을 잘라서 떠나버렸답니다.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때 사도 바울은
전혀 괜찮았을까요? 이런 지경이 됐는데도 사도 바울은 찬송만 하고 있었고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전부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잘 안 됩니다. 목사된 지 올해 31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저는 잘 안 됩니다.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 정도 설교했고, 그 정도 목회했고, 그 정도 가르쳤으면 웬만한 고난에는 눈도 깜빡 않고 그렇게 견고하게 서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저희 늦둥이 딸을 하나 두고 저희 가족의 정원은 5명입니다. 그 중에 목사는 딱 1명밖에 없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게 늦둥이 딸이 생겼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두 아들들은 그래도 예배에 집중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하는데 늦둥이 딸은 뭐 아랑곳질 않고 막 온 집을 휘젓고 다니고 뭐 예배 드리는 데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리지만은 예배에 앉아서 다소건이 하나님께 드린 거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딱 유도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 하면은 당연히 세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이 나쁜 아들놈들은 아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쁜 놈들 말이에요. 목사는 1명밖에 없는데 목사한테 제일 믿음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제 인생길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직선 코스로 인도하셨던 적은 아마 생각컨대 거의 없었습니다. 빙빙 돌리시고요, 울게 만들고요, 작정기도하게 만들고요, 금식하게 만들고요, 철회하게 만들고요, 뺑뺑뺑뺑 돌리면서 그래서 힘들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몸부림을 치면 언제 그곳에 세워주셨는지 모르게 세워주시고 언제 해결해 주셨는지 모르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부터 부모에게 독립을 선언해서 아르바이트하고 입주 가해해서 제 힘으로 대학을 마쳤고 신대원 공부했고 대학원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다학기 등록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는데 등록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걱정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제 아내는 좋은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좀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천하태평입니다. 거기다가 초저녁에 잠을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새벽형이기 때문에 밤 9시만 넘으면 정확하게 잠자리 준비하고 9시 반이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든 지 5분이 안 돼서 코 골고 잠에 떨어집니다. 세상 절단 날 일이 있어도 제 아내는 천하 없어도 9시 반, 9시 35분이 되면 코 골고 잡니다. 참 속 편한 사람이 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내가 잠 못 자고 우울증 걸리고 당신 2시까지 3시까지 잠 못 자게 당신 괴롭히면 되겠어? 되겠어? 그렇게 하고 또 당당하게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이들 잘 잡니다. 저는 어려움이 있는 날이면 원래 좀 늦게 자기도 하지만 잠이 싹 사라집니다. 밤 2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내일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하다 보면 아내가 자다가 제 뒤척거리는 소리에 깨서 묻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 몇 시인데? 새벽 3시. 또 걱정하느라고 잠 못 자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고 코고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 말을 못 맺고 잠에 빠져듭니다.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믿음 없다는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지경이 돼도 눈 하나 깜빡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걱정해서도 안 된다. 염려해서도 안 된다. 밤잠 못 자서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음 놓고 걱정이란 이야기도 없지만 성경은 영웅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지경이 돼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조금도 염려하는 마음, 눈빛 하나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의 영웅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형편없이 주님 부인하고 무너져 내렸던 사실 성경에서 싹 빼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반대자들에 쫓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그런 이야기 성경에 고스란히 담아 있잖아요. 영웅담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거 다 뺐어야 했을 것입니다.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지요. 사실 이 시는 여러 편의 노래로도 만들어진 시이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릴 수 있답니다. 흔들릴 수 있답니다. 비바람에 꽃잎이 찢어질 수도 있기도 하고요. 잎사귀가 찢어지기도 하고요. 비바람에 젖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은 옵니다. 예수님 믿어도 풍랑은 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풍랑이 일어나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문제는 옵니다. 예수님 믿어도 흔들릴 수 있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차이 없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똑같이 있을 수 있고 똑같이 걱정도 할 수 있고 똑같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요,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요,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요,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요. 그게 다릅니다. 흔들릴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는 것, 그것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앞부분 23절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밤에, 절망으로 뒤덮여 있는 밤에, 죽을 것 같은 정말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밤에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어떻게요?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여기서 그런데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겨울바다에 빠져서 호적거리다가 그렇게 내 인생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굶주린 사자발톱에 찍혀서 죽더라도 저는 그렇게 죽고 싶지, 여기서 개죽음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뭘 하는 것이죠?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믿음의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가이사를 보게 될 것이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지금 열나흘 동안 계속되는 풍랑,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어려움, 답답한 문제가 내 삶에 둘러 진을 치고 있지만 죽을 것 같으나 그것은 내 느낌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절대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더라도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자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은 똑같이 전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레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말씀으로 채웁니다. 손끝 발끝 세포 끝에서 그 말씀이 춤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확신하면서 벌떡 일어나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답답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난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텅 빈 가슴에 채우고 말씀 붙잡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풍랑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답답한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목사님의 기도는 더 간절하시겠지만 이 저녁 말씀 듣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오늘 저녁에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면 여러분들 다 집에 이르렀을 때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지난 사흘 동안 눈물 콧물 찍어서 주님 앞에 정말 목이 터져라고 기도했지만 집에 갔는데 문제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집에 가면 엔수 한 명씩 있잖아요. 은혜 받고 가면 그 엔수가 더 기승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자 성경은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랑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놓칠까 싶어서 강조하는 기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에는 겨울에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고 이런 풍랑이,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배에 화물이 잔뜩 실렸는데 겨울에 항해를 하다가 돌풍을 만나면 배가 자초될 것이고 그러면 화물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항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을 때 그때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니셔티브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가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 저 계산 다 해보니까 아무래도 항해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험부담은 있지만. 그래서 배를 지중해 바다에 딱 띄워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짚니까? 배 선장이 주도권을 짚니다. 이게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서 인생의 캄캄한 밤에 주님 앞으로 나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말씀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여기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성경은 보여주는데 주도권이 이 사람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릴까 싶어서 성경은 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바울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요즘에 리더십을 인플루언스, 바로 이 영향력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아무런 리더십도 발휘할 수 없는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충만해지자, 한 사람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자 그 한 사람에게로 영향력, 주도권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를 우리는 찾기 위해서 33절 말씀부터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고 계십니까?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그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웁니다.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그 배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275명이 함께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교회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만한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우리 가정의 역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충만해졌더니 우리 남편이 힘을 얻고, 내가 충만해졌더니 우리 아내가 힘을 얻고, 내가 충만해졌더니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벌떡벌떡 일어서고, 그것이 우리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오래전에 읽었던 한 글이 생각이 나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 글을 다시 찾아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죠.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글이죠. 거기에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나오더군요.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차가운 데서란 뜻이죠. 밤을 지새워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한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 눈뜬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 3시 한 사람이 깨어 있습니다. 밤을 지새워가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처자식을 건사할 수 없고, 아이가 둘이나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지금 밤을 새워가면서 야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끝내야 될 프로젝트가 있고 끝내야 될 논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혼자 깨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슨 걱정이 있거나 몸이 아파서 한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궁리를 해도 이 어려움의 순간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고개를 들어서 도움을 청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적어도 안다는 것입니다. 모두 잠든 한밤중에 고독과 적막 속에서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눈뜬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찬송을 들라고 한다면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송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다음에 목회가 좋아서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습니다. 전임 전도사하고 급성장하는 신도시에 2년마다 배가 되는 신도시에 급성장하는 한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기들 가운데는 어쩌면 제일 빠른 나이에 30대 초반의 약간의 나이에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담임 목회를 했더랬습니다. 부목사 때 교회가 건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이 2,500석 교회당을 지으면서 하나님, 내 평생에 교회당 한 번 짓고 우리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한 번만 축복해 주십시오. 눈 덮인 성전터에 무릎 꿇고 앉아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던 성도들,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교회에서 사례비 주시면 최저 생계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건축원금으로 다시 교회에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수중에 돈 10만 원 모아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님들 급하게 지금 치러야 되는 잔금 날짜가 다가오니까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돈 10만 원 은행에다 넣어놓을 돈 있으면 그거 교회에다가 건축원금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임 목회를 나갔습니다. 단임 목회 나가면 상황이 좀 좋아지겠지. 상황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바로 대치동에서 개포동에 교회당을 건축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단임 목회를 나가다가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10년을 기도해왔던 유학길에 늦은 나이에 올랐습니다. 대학도 제 힘으로 공부했는데 늦은 나이에 공부하러 가면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중에 돈 10만 원도 없죠. 유학 출발할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죠.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강단에 엎드려서 내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막 궁핍함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수중에 돈 10만 원 없는 것이 얼마나 서럽던지 엉엉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제 형편 아시고서 퇴직금 겸 장학금 겸 세 식구가 가서 딱 한 학기 버티면 좋을 돈을 도와주셨습니다. 무작정 그 돈 들고 유학 출발했습니다. 항상 아슬아슬했습니다. 항상 빠듯했습니다. 밤새워가면서 공부하면서 등록금은 장학금 받아서 해결했고요. 생활비는 주말에 일을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아슬아슬했습니다. 박사과정 공부하면서는 4시간 이상 잠을 잡았던 기억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잠이 항상 부족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이면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 새벽마다 가서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아내와 함께 가서 무릎 꿇고 강단 앞에서 손 들고 1시간여 기도하고 돌아오면요, 알지도 못하던 미국 사람이 체크 수표를 써서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한국에 있는 동기 목사가, 선배 목사가 월 100불씩 10만 원씩 1년 동안 장학금 보내줄게, 2년 동안 장학금 보내줄게, 막 이런 편지가 쇄도하고요. 새벽에 기도만 하고 돌아오면 막 수지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믿음이 작은 목사라고. 4시간도 잠을 못 자고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났던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손 들고 있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아서였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못 내고 있는 등록금 나머지 생활해야 되는 생활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고 돌아오면 항상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송이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니
할렐루야. 육지가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었고, 내가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주님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환경은 죽겠는데, 내 느낌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죽는답니다. 그러면 내 느낌을 믿고 나가야 될까요? 환경을 믿고 나가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고 나갔더니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다.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허덕일 때에, 몸부림칠 때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 기억하시지 못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내 눈물을 하나님은 모르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고.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 사랑하신답니다. 여기서는 아멘 한번 하셔야 될걸요. 하나님이 나 여전히 사랑하신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여전히 사랑하신답니다. 인생길에는 수많은 난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난간이 부딪히면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방황하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드는 사람도 있고요. 신천지나 이단 같은 데로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서 자포자기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을 내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그래서 박재삼 시인은 멀리 가는 물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흐린 물줄기를 만나도 때 묻은 물줄기와 뒤엉켜도 다시 맑아지며 멀리 가는 물 있으니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저는 마지막 행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은용아, 너도 힘드냐? 너도 답답하냐?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싶냐? 도망가 버리고 싶냐? 주저앉아 버리고 싶냐?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종을 너도 좀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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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너도 좀 보아라. 너도 제발 흉내라도 좀 내보아라. 이거 우리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사람, 주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가는 사람, 어려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겠지만 그것에 붙들려 나가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걸어갈 수 있고 다시 뛰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자기 목숨 하나 때문에 발부둥 쳤습니다. 자기 문제 하나 때문에 발부둥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고 있는 옆에 사람이 보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너 하나의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끝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여러분, 교회가 어느 때 가장 위험한 줄 아십니까? 교회가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에 힘을 빼고 그것에 시간 쏟고 장로님들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2시간 3시간 회의를 하고 국리를 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금식을 하고
이러면 당위가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내가 올리 네가 올리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당회가 갈등하면 당회는 표류하는 것이고요, 재직해도 표류하는 것이고요, 청년에도 표류하는 것이고요, 표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큰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문제를 안심시키고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 다음에 여기 죽어가고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느냐? 그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게 합니다. 교회가 언제 건강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교회가 마음을 두고 달려나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됩니다. 어쩌면 초교파 교회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장치와 보조장치가 없이 순수하게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결단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많은 위험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지난 60여 년 동안 교회를 복음과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우뚝 세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것에 교회의 에너지와 교회의 예산과 교회의 시간과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의 회의 시간이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에 붙들려서 이제 사도 바울은 무엇에 이끌려갑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이끌려갑니다. 사도 바울의 당당함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풍랑에 시달리면서 주춤거리고 있었고 흔들리고 있었지만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두현 시인은 한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더군요. 남녘 장마진다는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이젠 안 계시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들이 서울에 사는데 저 남쪽 고향에 80이 넘으신 노모 어머니가 혼자서 고향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원합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요. 우리 와서 손녀들 재롱 보시면서 우리 좀 같이 살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한사코 고집을 부리십니다. 고향 교회가 좋고 고향 집이 편하고 고향의 친구들이 좋다면서 고향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늘 아침 저녁으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조반은 드셨고요. 오늘 무슨 일 하세요?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퇴근하고 돌아오다가 어머니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저녁 진지는 드셨고요. 괜찮으세요? 늘 어머니에게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데 고향 쪽에 장마가 져서 큰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어머니, 고향 쪽에 큰 비 온답니다. 내일은 절대 일 나가지 마시고 집에만 계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전화를 걸다 보니까 어머니 3개월 전에 세상 떠나셨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인은 시에다 담아내는 것이죠. 어머니 세상 떠나고 나면 한 3개월 정도 되면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3개월이 뭡니까? 3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좋은 일만 있어도 굳은 일만 있어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어머니 사랑을 그렇게 못 잊어버릴까요? 큰 사랑만 받았지 제대로 어머니께 보답도 못하고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가르친다고, 기반 잡는다고, 집장만 한다고, 회사 일으켜 세운다고
어머니 용돈도 제대로 한번 마음 놓고 못 드렸습니다. 추석에 가서 부끄러운 손 봉투에다 조금 넣어서 어머니 주머니에다 찔러주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회사가 조금만 일어서면 어머니 그때 어머니 잘 모실게요. 작은 용돈 드리고 돌아서면서 어머니에게 죄송해서 울면서 눈물이 맺히며 올라왔던 아들.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다 잘 컸습니다. 집도 장만했습니다. 회사도 이제 제법 컸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어머니 용돈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재정적인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머니 고향교회 건축하신다면서요. 어머니 권사님이시잖아요. 건축원금요 권사님이 좀 두둑하게 하셔야죠. 어머니 건축원금 하시라고 어머니 통장에다가 1,000만 원 입금해서 그거 딴 데다 쓰지 마시고 용돈은 제가 따로 드릴 테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건축원금으로 어머니에게 드리세요. 1,000만 원이 너무 많은가요? 한 500으로 깎을까요? 그럴 형편이 됐는데 어머니가 더 안 계시는 겁니다. 어머니 제대로 보답도 못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못 잊어버린 겁니다. 만세만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없도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끝을 못 맺고 결국은 울먹이게 되는 이유가 험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운다 하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지금 쳐다보시는데 저는 유행가도 종종 부르고요. 유행가 부르다가 은혜 받아갖고 울 때도 있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는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어. 노랫말이 은혜스러운지 찬송가 뒤적거리는데 그 찬송가 아닙니다. 남인순 선생이 불렀습니까? 고복 선생이 불렀습니까?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노래죠. 일제시대 때 학도병으로 끌려가는 아들을 살아서 돌아올지 다시 만날지 모를지 그렇게 어머니 눈물바람으로 떠나가는 학도병으로 가는 아들이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는 부엉새도 울었다고 나도 울었어. 대구에 인터블고 호텔 바로 그 밑에 가니까 거기가 고모령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사연을 담은 노래입니다. 제 컴퓨터에는 이 노래가 가수별로 영상 파일이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그 노래를 꺼내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제일 확실하게 비가 내리는 고모령이 장사익 씨가 부른 거더군요.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한번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비 내리는 고모령 장사익 하고 치면 금방 비가 확실하게 내리는 고모령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언젠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몽땅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항상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 아내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여보 왜 그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듣고 그래? 어머니 기일이 다가오거나 추석 명절 다가오거나 어버이날 다가오거나 어머니 생신 다가오거나 그러면 어머니 생각나서 그냥 그 노래를 꺼내서 듣는데 언젠가는 하필이면 어머니 기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설교가 없어서 오전에 가서 예배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오후에 제 서재에서 그 노래 듣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주일날 찬송을 불러야지 무슨 비 내리는 고모령이냐고. 그런데 저는 환난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듣다 보면 핍박이 더 가세됩니다. 말해도 안 들으면 여보 제발 볼륨 좀 줄여. 볼륨 안 줄입니다. 헤드폰 꺼내갖고 끝까지 듣습니다. 제게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석사과정 다시 밟고 막 박사과정을 학교로 이사를 했습니다. 박사과정 수업 그냥 두 서너 명 앉아서 토론식으로 진행하는데 책을 읽어가지 않으면 토론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학점도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아이들보다는 책 읽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도교수 미리 찾아가서 다음 학기에 들을 과목에 참고도서, 추천도서들을 추천받아서 이만큼 도서관에 쌓아놓고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제 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로 한 분 있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살 수 있다고 하더냐 했더니 3개월 살면 많이 산답니다. 개강하기까지 딱 23일 남았습니다. 근데 22일 일정으로 형하고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세운 부산 고신대병원 안병동에 입원해 있는 형을 바로 찾아갔더니 그동안에 검사가 진행됐는데 벌써 뇌로 17군데가 전이가 되어서 폐암 말기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고신대병원 체풀에 가서 형하고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영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귀한 지혜와 용기를 저에게 주었는지 모르는 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일 일정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형 지금 마지막 보는 순간입니다. 형 손을 잡고 제가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막 돌아서지를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으니까 형이 낌새를 채고서 동생, 현대의학이 포기 안 나지만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동생에게 꼭 간증할 테니까 이 형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어려운 박사과정 공부 잘 감당하시라고. 형 약속했어요. 형 약속 지켜야 돼요. 동생 내가 꼭 약속 지킬게.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라도 꼭 내가 약속 지킬게. 그런데 장로님이 자기 입으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정확히 3개월 만에 세상 떠났습니다. 학기가 한참 진행 중이어서 저는 한국에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장례식 지시를 하면서 어머니는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평생 마음에 기둥 삼고 살았던 장남이 44살 젊은 나이에 앞설 때 그 아들이 땅에 묻힐 때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시겠냐. 형 장례식에 참석시키지 마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머리로는 장남 죽었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국제전화가 꽤 비싸던 때인데 어머니에게 거의 매일같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잠시 후면 천국 가서 우리 다 만날 텐데 권사님이 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세요? 평생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이 이것도 이기셔야죠. 알았다. 내가 안다. 그러시고 나서 전화 끊고 나면 또 눈물바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 마치고 나서 한국에를 또 나왔습니다. 어머니 1호차. 형제가 목소리가 비슷하니까 제가 오니까 큰아들이 살아온 것으로 착각하시기도 하고 둘째가 미국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런데 문제는 일정을 마치고 한 달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출국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제 두 손을 동구밖에서 딱 잡고서 너를 언제 다시 볼 것이냐. 어머니 보통 미국에서 PhD 마치려면 5년은 해야 되는데 제가 2년 마쳤으니까 어머니 1년 줄여서 제가 4년 안에 마치고 올게요. 2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그 말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1시간 반을 출발을 못했습니다. 이제 잘못하면 비행기 놓치게 됐습니다. 제 갈 길이 멀고 제 공부가 중요하고 그렇게 눈물 짓는 어머니 손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머니 배웠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에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 표를 못 구해서 며칠을 지체하다 직항 타면 15시간이면 오는데 뉴욕으로 돌아서 33시간이 걸려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공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전화했더니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어머니가 세상 떠난 지 6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만 받고 제대로 그 사랑 보답도 못하고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어머니의 사랑은 잊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인데
왜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 잊어버리신 것 같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잊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자주 흔들리고 자주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풍랑이는 바다에 서 있었다 할지라도, 답답한 인생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내가 더 강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충만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쳤지만 거기서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가서 말씀 받고 말씀이 확인해주는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면서 벌떡 일어서고 충만해졌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275명이 살아나더랍니다. 그 275명 가운데는 사업이 지금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우리 남편도 들어있고요, 직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아들도 들어있고요, 결혼을 결정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딸도 들어있고요, 어려운 가운데 지금 투병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도 들어있고요, 우리 아버지도 들어있고요.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어서게 된답니다. 이것이 우리 생에 남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2세기 후반의 선지자이죠, 이 초대교회 교부이지요,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교부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는 이 말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살아있고 충만한 목사,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장로,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권사,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안수 집사,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 아빠,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내가 더 충만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63주년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지수를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요즘에 서울에 가면, 특별히 서울 강남의 아이들은 성적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 아이들에게는 없습니다. 학교 공부 마치면 고액 가야 하는 대치동에 그 학원가들로 뛰어가서 밤 11시, 1시가 되도록, 엄마는 도시락 배달하고요, 도시락 복도에서 먹어가면서 그렇게 성적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압구정동의 구정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듣고서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98.7이 압구정동 구정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평균 점수랍니다. 이게 괴물들이지 사람들입니까? 다 100점 맞고 하나 틀렸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옛날에 90점만 맞으면 집에 들어갈 때 목에다 힘주고 들어갔잖아요. 행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90점 맞으면 운답니다. 평균 점수 깎아진다고. 그런데 요즘에 그쪽 아이들이 성적 올리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답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이 성적 올리는 법을 유심히 관찰을 했더니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난답니다. 예를 들면 성형외과를 하는 의사 아들은 성적을 몰라보게 올리고, 백화점 사장 아들은 성적을 파격적으로 올리고, 한의원을 하는 한의사 아들은 성적을 한 방에 올린다네요. 건설회사를 하는 사장의 아들은 성적을 탄탄하게 올리고, 사우나를 경영하는 사장집 아들은 성적을 때를 기다렸다가 올린다네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지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음의 지수를 올렸던가요?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믿음의 꽃대 세우고, 기도의 꽃대 세우고, 계속되는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의 꽃대 세우고,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꽃대 세우고, 말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뢰의 꽃대 세우고, 하나님 사랑 확실하면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호와 니시의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작년 5월 저는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차나 고속버스가 연결되기 어려운 지역이어서 차를 갖고 가는 것이 편했습니다. 6개월 안식월을 가는 제 신대원 동기 목사가
아주 6개월 동안 설교를 해달라는데 사실 저희 장신대 교수들은 월요일이 제일 바쁩니다. 석박사 과정 그것도 여러 대학원이 운영되는데 목사님들이 쉬시는 월요일에 대부분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월요일이 제일 힘듭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일날 차가 얼마나 막힙니까? 지방에 갔다 오면 월요일이 너무 힘들어서 가능하면 학기 중에는 지방에서 부탁이 오면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동기 목사님이 부탁을 해왔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은 너무 길어서 내가 대신 한 달만 해줄게. 다른 동기들 많으니까 다른 동기 교수들한테 부탁하라고.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 와서 그러면 김 교수가 먼저 선택하라고. 그래서 꽃피고 새우는 5월 달에 설교를 하러 가리라. 제가 5월 달 하겠다고 딱 해서 탁월한 선택을 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주에 갔다 와서 탁월한 선택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꽃 구경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갈 때 3시간 걸리던 길이 올 때는 5시간 걸리기도 하고 6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시간을 다투면서 사는 사람인데 주일 11시에 한 번 있는 예배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가는데 3시간 오는데 6시간 길바닥에다 9시간을 깔고 있으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가는 길이 썩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야, 6개월 한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봤다. 근데 아침에 갈 때도 11시 예배 맞춰서 한 7시 반이나 출발하면 10시 반에 도착하니까 딱 되는데 문제는 아침에 차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이거 예배 시간 늦으면 어떻게 하나 막 조마조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1시간 반 먼저 출발하자. 아침 6시에 출발하면 정확하게 3시간 만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9시쯤 도착해서 2시간 여유 가지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는 게 훨씬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아침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설교 준비 다 끝났습니다. 잠자리에 늦게 들었는데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오늘 지방까지 가야 되는데 좀 더 잠을 자자.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설교도 점검하라는 이야기구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거나 저는 글을 쓸 때면 조용한 클래식이나 찬송가를 틀어놓고 하는데 그날은 바이올린으로 연주되고 있는 찬송가를 한 곡을 은혜를 받으면 저는 한 곡을 계속해서 듣는데 그 은혜 받는 찬송 그것을 틀어놓고 설교를 다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 6시가 되자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양복을 챙겨 입으려고 보는데 다림질이 된 아이셔츠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한 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냥 그거 번거로우니까 세탁소에 갖다 맡겨라 그러지만 맡기러 가고 찾으러 가는 게 더 번거로워서 제가 한 5-6벌 세탁을 해놓고 다림질을 한꺼번에 해갖고 걸어놓고 한 벌씩 꺼내 입는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세탁된 것은 있어서 다리미판에다가 아이셔츠를 딱 폈습니다. 한 10분이면 다리잖아요. 아내가 세탁을 하면 그렇게 주름이 안 가는데 제가 세탁을 하면 왜 그렇게 주름이 많이 갑니까?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다리미판에 딱 펴놨는데 너는 도대체 뭐가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하냐? 꼭 내 마음 같다. 그런데 주름이 자글자글해도 다림이 딱 지나가면 쫙쫙 펴지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상쾌합니까? 기분이 상쾌해서 야 좋다 좋다 하고 다리미질을 계속해 가는데 들려오는 찬송 지금 이 찬송입니다. 찬송 한 부분이 얼마나 제 가슴을 세게 치는지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군요. 그날 아침에 단상을 저는 시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전날 설교 다시 점검하고 아내가 없는 아침 해야 할 일 한 가지 더 셔츠 다림질. 많이도 구겨진 셔츠가 꼭 내 얼굴 같다 내 마음 같다. 다림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모든 주름 활짝 다 펴진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시라. 눈물로 찬송 따라 부르며 내 인생의 주름도 내 속의 모든 부끄러움도 이렇게 펴주옵소서. 눈물의 기도 올려드린다. 기러기 아빠의 일상은 늘 눈물이다. 그리워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른 아침 구겨진 마음과 영혼 활짝 다 펴진다. 그렇게
눈물 머금고 달려가는 오늘 말씀 전하러 가는 길이 행복하다.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똑같은 길 갔고요. 그날도 올라올 때 5시간 반 걸렸고요. 그런데 행복했습니다. 제 생애에서 어쩌면 그날 설교가 제일 은혜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내가 더 충만해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길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고백할 일입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412장 찬송 4절을 우리 어제 저녁 하던 대로 우리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찬송하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일어나서 412장 4절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의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나가십시다. 집회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회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한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린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집회가 끝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집회 가운데서 작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 살아가고 이를 악물고 결심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가기 전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주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 떠난 다음에도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고 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님 63주년을 지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온 마음을 두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목사님은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게 이 사역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기도는 다 빼시더라도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주의 종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빼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길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암병으로 고생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인생의 어려운 난제에 부딪혀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주님을 떠나 믿음이 무너져 내린 성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야 할 사람입니다. 그들이 기억나는 대로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대통령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주여, 우리 시대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 민족에게도 주여 70년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이 지나자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이 민족에게 통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국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 불러 모으시고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나와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담긴 가슴을 세우고 나갑니다. 살고 충만한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고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즐겨 사용했던 제사장의 축도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벌떡 일어나 주님 살아있고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그렇게 다짐하고 목이 터져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여호와는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저들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향하여 드사 평강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